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겁내.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따스한 나를 붙드네 주님의 손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게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해
2025년 8월 4일 월요일 A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음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박연수 목사님 오셨습니다. 사회. 네. 그럼 제가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새벽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틀 따라 살기 위해 아버지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누구도 가지 않는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신 선교지와 한국 각지에서 환경과 언어와 시간도 다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줌을 통해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고백하는 찬송을 받아주시고 홍현수 목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처절한 회개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말씀 이후에 저희들의 애통하는 기도 제목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변함없으신 공의와 정의와 긍휼하신 아버지이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한국을 축복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고레스왕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정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합송에 전준영 찬양 전달자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한 길 따르지 않으리 죄인 내 길 서지 않으리 조롱 속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밤낮 묵상해 주의 길 따라 걷는 이 삶이 고난 속에 나 두렵지 않네 주의 말씀 내 맘속에 새기며 날마다 주와 함께 가리 시냇가 나무처럼 자라나 열매 맺고 잎은 시들지 않네 내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가리라 폭풍 속 나무처럼 굳세게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네 주의 뜻 안에 나를 세우시니 나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 주의 길 따라 걷는 이 삶이 고난 속에 나 두렵지 않네 주의 말씀 내 맘속에 새기며 날마다 주와 함께 가리 시냇가 나무처럼 자라나 열매 맺고 잎은 시들지 않네 내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가리라 폭풍 속 나무처럼 굳세게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네 주의 뜻 안에 나를 세우시니 나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 폭풍 속 나무처럼 굳세게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네 주의 뜻 안에 나를 세우시니 나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 주의 뜻 안에 나를 세우시니 나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설교하실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영광교회 담임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홍현수 목사님, 85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목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수가성 여자가 대단히 좀 행실이 안 좋은 여자로 그렇게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노래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수가성 여자는 참으로 별로 좋지 않는 여자인데 예수님하고 같이 되어졌던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또 성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셨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전도사 때 이 말씀 수가성 여자에 대한 말씀 전했다가 쫓겨난 적도 있다고 할 정도로 하여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수가성 여자를 안 좋게 보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또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얘기하였던 이 여자가 나쁜 여자가 아니고 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참으로 복된 여자라는 것을 제가 조금 변호를 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하고의 대화에서 이 여자를 나쁘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 여자와의 관계에서 말씀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기독교회가 놓치고 살아왔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보고 그 밭 전체를 사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수가성 여자를 안 좋게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자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된 것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기독교회가 이 수가성 여자에 때문에 이 오해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 별로 좋지 않는 소문이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별로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라는 선입관념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와 말씀하신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말씀하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여자와 함께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제가 네 가지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여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본질 또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로마서 8장 32절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큰 영원한 복은 아들 자신입니다. 역사적 기독교회는 바로 이 수가성 여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잃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한 오직 예수에 대한 집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중세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도 교회는 잘못하면 집중을 오직 예수라는 거기에 있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세계 기독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존재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그 뜻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의 현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정열을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긴 알지만은 아버지가 아시고 증거하시는 예수,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아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예수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하신 창조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는 좋은 선생이고 인류의 작은 빛일 뿐입니다. 오늘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너무 세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증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 보수주의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집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약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늘 새로운 것이고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 문제를 다루면서 구약 설교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잘 증가하지 않는 그런 형편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가하기보다는 예수가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그런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여러 현대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연합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많은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문제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의 증거에 가장 핵심되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나는 아버지에게서 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의 증거, 아버지의 증거, 성령의 증거, 즉 참되신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에 대한 증거인데 이는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나신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독교는 예수의 창세 전의 나심과 아버지의 보내심에서 시작을 하지를 않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성탄절 하면서 12월 25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것처럼 말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때가 되매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것을 우리 기독교회는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가성 여자에게 내가 누구인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 기독교회가 이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는 진리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생수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많은 부여와 건강과 행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가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축복을 지나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요엘서의 예언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요엘 선자의 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부어주시는 성령,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보내주시는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기도할 때 보고 생각할 때 보면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그런 말들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 예수가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은 보증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에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보증이란 말은 보증금이라는 말입니다. 보증금은 뭡니까? 미래의 보증금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집을 팔면 보증금을 받는 것처럼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이 일들을 보증으로, 보증금으로 우리가 미리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미리 받아서 이 땅에서 이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흐르는 것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이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우리 심령 속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이, 그것은 곧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 강이 흘러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과 치유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부욕케 하는 예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이 나오고 그 생명수 강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와 만국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역사를 살아간다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잘 모르고 또 놓치고, 이것은 무슨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금식하고 어마어마하게 기도 많이 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 지고 나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만 이런 생명수 강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에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흐르고 흘러서
천하만국에 이 복음을 증가하고 생명의 역사, 풍성의 역사, 승리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회가 놓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예배에 관한 것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참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공개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이것 때문에 계속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때, 즉 예수님이 오신 이때로부터 구약의 예배, 장소 예배에서 새로운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하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랬고 이 여자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예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때 새로운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독교회는 구약시대 같이 어떤 장소 중심, 건물 중심의 예배를 아직도 계속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 같은 것에 대하여 등한히 하기가 쉬웠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내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영이신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육체와 장소를 초월한 영적 관계, 하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모든 천군 천사와 연결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결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안에서 셋째 하늘에서 참석하는 그 같은 예배, 영원적 예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와 같은 영적 예배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어떤 건물적 의미에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가지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의 공로, 예수 이름,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 안에서 영광되게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독교회는 영과 진리의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육체와 보이는 것에 잡혀 있기 쉽습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왕이 교회에 다니고 재벌들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예배당을 건축했고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바쳐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시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그것을 지금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이 참된 성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고, 오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고, 바로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셋째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경배하고 모든 천군 천사들과 경배하는 이 경배를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면 성전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건축을 빚을 너무너무 많이 내서 건축 빚을 가지고 있고, 큰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수백억, 수천억.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오셨었는데 우리 저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당을 짓고 빚이 150억이 넘습니다. 교인이 얼마나 모이냐 했더니까 1000명이 모인대요. 그럼 빚이 150억이면은 예배당을 지을 때 아무래도 200억이나 250억짜리 예배당을 지은 거 아니냐? 그 왜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지었냐? 몇 명이 들어가는 거냐? 4,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금 교인들은 1,000명밖에 모이지 않고 빚은 150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통계를 작성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지금 한국에 빚이 많아가지고 예배당을 내놓은 교회, 경매에 나온 교회, 팔려고 내놓은 교회가 700교회가 넘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면서 은행에 엄청난 빚을 가지고 예배당을 성전으로 지으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놓친 결과로 오늘 한국 교회가 큰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놓친 것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더욱더욱 믿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수가성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너 때문에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했지만은 믿음의 진정한 역사는 너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 즉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성령과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어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심는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지만 사람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돌리는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는 사도 바울을 높이고 심지어는 바울 신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시 보면서 이 땅에 참으로 훌륭한 교황들, 주의 종들, 능력의 종들, 은혜의 종들이 잘못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영광을 자기가 받기 쉽습니다. 나는 이따금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나 은혜의 종들이나 말씀의 종들이나 기도하는 종들이나 성공한 목회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 부서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에 가보면 구석구석에 긴 목자의 지팡이와 천국 열쇠를 손에 들고 큰 모자를 쓰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역대 교황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어마어마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친히 예수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 특히 예수의 말씀,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아들이 직접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의 영광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힘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서는 예수만이 세상의 구주시고 예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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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구세주고 예수만이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친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가성 여자에 대한 좀 오해가 된 우리가 신학과 그와 같은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여자와의 관계에서 되어졌던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 기독교회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수가성 여자가 처음부터 안 좋은 여자라는 선입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진리,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것.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 네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축복을 반드시 가지고
역사에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 말을 믿으라 하시며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친히 배워서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시란 것을 알고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역사에 남은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fellowship 하나님을 보시고 예배자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의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하여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함께 세상을 살아가자. 영광을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Thank you.
것이 무한한 것이며 나가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싸우니 하나하나를 하나님에 놓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 자손 되도록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역사에 남은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KWMI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평안하세요. 백문일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샬롬 111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오늘도 믿은 만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5개는 같이 하고 5개는 선교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예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사시는 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며 지상 명령 성취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영광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우리의 표를 외치겠습니다. 열방으로 3번.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은혜 홍현수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주신 모든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셔서 기다리시는 분이 애타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섬김이 방에 한 달치 예배 사회와 기도 순서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내가 언제 순서인지를 참고하셨다가 좀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사회는 김진호 선교사님, 기도는 최선희 선교사님, 포스트는 유승도 선교사님, 대담은 심윤미 선교사님이십니다. 매주 토요일 임원과 예배 섬김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기도회가 되도록 많이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새벽 예배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석비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길 바라고 KWMI 유튜브에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개인 국가 기도 제목 계속 업데이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될 수만 있다면 화면을 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통성 시간도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명 정도밖에 동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또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정기임원회가 5일 저녁 8시 줌 소회의실에서 있습니다. 8월 12일 오후 3시에는 KWMI 한국방 8월 정기 모임을 세중앙교회에서 갖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계 없죠?
예, 마이크로 KWMI하고 GETT 공동 주최로 제10기 마이크로스쿨 지도자 훈련 과정이 계속적으로 단톡방에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좀 단톡방에 있는 그 내용을 좀 적극 참고해 주시고, 이 마이크로스쿨 지도자 훈련 과정은, 선교지에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우리 신윤미 선교사님께 문의를 해 주시고, 빨리 이제 신청을 하셔서 숫자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이 과정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월 첫째 주 강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홍현수 목사님께 말씀을 전해 주셨고, 내일은 최영택 장로님, 수요일은 곽에스더 목사님, 목요일은 최낙관 선교사님, 금요일은 박연수 목사님, 금요일 저녁은 정한나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24시간 줌 기도회는 아시아 대륙 선교를 위한 기도가 진행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담 박명수 선교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담 맡은 박명수 선교사입니다. 늘 오셔서 이렇게 참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홍여수 목사님, 식구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인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3월 달부터 우리 KWMIR에서 아침마다 은혜 받고 또 우리 목사님들 얼굴 뵙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시거나 이렇게 나눌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박종근 선교사님 말씀하십시오. 고목사님 반갑습니다. 베트남 박종문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단비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뵈니 좋습니다. 목사님 언제 은퇴하신다고 그랬죠? 11월 말입니다. 11월 말에요. 예. 예. 하여간 은퇴도 왕성하게 선교지도 오시고 하면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베트남 가겠습니다. 예, 오세요. 예, 기다리고 가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동백 선교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목사님 오늘도 기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4차 대회 때에 그 지학산 제일 앞자리에 둘이 목사님 곁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참 그를 말씀들을 적으시고 참 그 겸손한 모습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또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리 선교사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우리 반갑습니다. 네, 사회 선교대 때 저희와 같은 조에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정말 한 가족, 우리가 너무나 가까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강생 여인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몰랐던 것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11월 말에 은퇴하시면 여기 필리핀 방문해 주세요.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갈 겁니다. 예. 네,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은퇴하시면 가실 때 많습니다. 시심하지 않겠어요. 예, 유다니엘 선교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아주 저보다 설교를 10배나 더 잘해가지고 셈이 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김명수 강의 늘 셈이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예, 금년 11월 말에 은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역하신 지 성역 40년인데 은퇴 앞두고 지난날을 돌이켜보실 때 가장 잘했다 혹은 가장 보람된 거 하나 소개해 주시고요. 또 가장 아쉬운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감사한 거는요, 목사가 되니까 책을 볼 수 있고 공부를 더 성도들보다 많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새벽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하게 되면 교재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연말 이제 목회 이제 끝날 때쯤 됐으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삼위일체에 관해서 220회를 준비해서 특별 새벽기도 금주 목요일까지 하면 이제 끝납니다. 제가 그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못한 거는 뭐냐면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즐겁게 같이 지내는 거를 잘 못했어요. 그게 늘 아쉬워요. 이제 은퇴하면 이제 성도님들하고 잘 놀라고 합니다. 재밌게 놀라고 합니다. 예, 후임자하고 잘 되셔서 마음껏 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그 목사님 신부하시는 거니까 그 시골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도시 사람들한테도 삼위일체를 가르친다는 것도 사실 목사 자신이 그걸 준비한다는 것도 솔직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준비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지금부터 7년 전에 우리 합동 측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아주 신학대학원 교수도 하시고 방송국에도 많이 나가시고 책도 많이 쓰신 어떤 목사님이 성탄절 기념 설교를 신문에다 했어요. 우리 합동 측. 근데 거기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을 육신을 입었다는 그 말을 그 한 번의 설교에 11번을 썼어요. 그 제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했는데 왜 입어라고 하느냐? 이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아무 문제가 없느냐? 기독교 역사에 또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단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육신을 입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이단적 표현인데 왜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라고 했는데 왜 입으라고 하느냐 하고 제가 태클을 걸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냐? 그렇다면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쫙 제가 메일로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까 난 당신에게 이제 메일 안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제가 우리 합동측 총회에다가 정식으로 신학부가 연구를 해서 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한 부분인데 왜 이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사람이 교수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신학위원회에서 이거를 연구해서 우리 총회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총회 신학부에서 연구를 해서 이거는 이단적 사상이다. 이단적 표현이다. 그래서 입어라는 용어를 앞으로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우리 총회에서 결정을 해줬어요. 예. 그렇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교수님하고 대단한 목사님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란 것을 공부하고 육신이란 걸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 2017년부터 했으니까 꽤 많이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거를 성도들한테 편안하도록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삼위일체는 너무 학적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현실하고 안 맞고 또 목회 현장하고 안 맞는 그와 같은 그 현학적인 것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정리를 해갖고 하여튼 한 220일 동안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또 참고 도서는 어떻게 어떤 걸 이용하셨고 그 깊이 있는 분야를 이렇게 그 과정도 좀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체를 하려고 하니까요. 첫째는 눈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뭐냐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그 책들이 전부 다 두꺼운 책들, 그렇죠. 전부 뭐 700페이지, 1000페이지, 1400페이지 되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그 책들을 다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보니까 어, 이게 금방 우리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예,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게 창세 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게 나타난 것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점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서부터 되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주로 이제 고전들을 읽어야 돼요.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삼위일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삼위일체에 대한 거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주교에서는 굉장한 신학자고 신학 대전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책만 30 몇 권이에요. 그중에 삼위일체에 관계된 것만 읽어도 한 10권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연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말만 하지만 어거스틴이라고 말만 하지만은 사실은 어거스틴 책들을 잘 안 읽죠. 워낙 방대한 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우리 책들이 아주 중요한 책들이 한 제가 참고된 책들이 한 세 권 정도 있는데 한 권은 차영배 교수님의 삼일체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권 또 있는데 지금 제 옆에는 좀 없습니다. 근데 그 세 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용어 또 사상, 관점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고 그런 단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이해를 해야만이 그거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 책 구체적인 것은 공통 카톡란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서기원 목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서기원 선교사님 손 드셨는데 말씀하십시오.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아, 예, 그러면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오늘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설교나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것은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참으로 깊은 내용인데 이렇게 어떤 대사라고 할까 일반 흐름하고 달리 이게 본질과 깊이를 파는 데는 남다른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요. 어떤 그러한 계기도 역시 필요했을 같은데 어떻게 그런 통찰을 하게 되셨습니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셨는데요.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목사님들도 다 다르고 또 교단도 다르고
또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다르고 목사님들도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인 이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는 각각 다른 형상이 나타나더라도 근본적인 것이 우리가 내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수많은 사역도 하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그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허망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이 본질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또 하나님 주신 인도대로 또 은사대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면에서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외적인 것이 아무리 크고 넓고 뭐 어마어마하고 많더라도 기본적인 본질은 언제나 주님하고 나 사이, 성령님과 나 사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흘러나가고 펼쳐나가는 것이지 바깥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인 그거는 약간의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까 그 700개 교회가 경매로 나왔다는 건 참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흔히들 입에 붙었는데 막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건벗이라고 할까요? 뭔가 본질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것에 접어들게 한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아주 귀한 참 통찰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기성 목사님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이 캐톨렘의 주음에 이제 들어오신 지가 이제 3달 정도 들으셨나요? 예. 예,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그것도 큰 감동입니다. 목사님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교회도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한 교회를 집중하신 것도 감동이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본질을 더 알고자 하시는 노력과 헌신이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이신 것도 감동이시고 또 은퇴가 다야 되시는 이제 우리 목회를 하셨는데도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것도 큰 이제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큰 많은 도전이 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도 말씀하신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도 캐톨릭 기도회가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방향으로 기대지 않겠는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드리는 것과 함께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유도 계속해서 이 모임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계속 저는 같이 이렇게 참여할 그런 생각이고 또 그런 결심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얼굴만 쳐다봐도 제가 기도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저는 강원도 촌놈인데 온 세상에 40년 동안 콕수서 밖에 살아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여기 반드시 와가지고 설교해라고 하는 바람에 왔다가 야 우리 선교사님들 매일같이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속 오시고요. 그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동원하셔갖고 이렇게 목사님처럼 같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목사님 뵙는 것도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님 선교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아, 저도 그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은퇴하고 막 돌아온 다니엘 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말씀을 때 내 속에 그 전율이 흘렀고 또 놀라운 것은 내가 늘 고민하고 정말 그 깊이 연구한 그 말씀들을 목사님이 아주 진리를 통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 고수라고, 고수. 저는 아주 안 좋아하는데, 깊은 의미에서 주셔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했던 목회 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하고 싶었고, 근데 예수님이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었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내 안에 살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저도 45년 횟수로만 하는데 설교에 대해서만 했다가 참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성전 삼고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 그분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제 은퇴 후에라도 예수님이 살아낼 수 있는가, 저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회가 있으면 강원도에 가서 좀 깊은, 정말 아주 깊은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솔직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마리아 선교사님 손 드셨는데 갑자기 안 네. 보이네요. 네,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끔씩 뵙고 우리가 화면으로 이야기했는데,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잘, 저희들 이 모임에 잘 오셨고, 계속해서 그 복음적인 설교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원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인사하려고 제가 흔들었고요. 우리 목사님 그 성경을 그렇게 깊이 보시면서 아주 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 인사드리려고 손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잘 가나요? 네. 필리핀, 장성 목사님 필리핀 잘 가나요? 장성 목사님이 그 필리핀은 조금 무리가 차를 6시간씩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뤘고 지금 다른 분 이기도 목사님하고 같이 조금 젊은 목사님 같이 가도록 지금 얘기 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홍 목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회 40년 은퇴 이제 눈앞에 두시는데 목회가 뭘까요? 목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늘 부족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내서 제가 그 요즘 이 삼일체를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이 특별한 그 세계를 열어주신 게 있어요. 그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하신 이제 그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이 세상에 가라. 너 이 시대에 가라. 이 자리에 가서 나같이 살아라. 나같이 살아라.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죽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같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충만을 가진 그 아들을 세상에 죽으라고 이제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여기 하나님이 나를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고 요한일서 3장 16, 16절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런 걸 확실하게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어, 이제 예.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제 한 3일체를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는데 하고 이제 생각을 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내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게 제가 목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수복 선교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안 들립니다. 마이크 켜시고. 음소거가 잘 해제가 안 된다. 예? 네, 목사님, 진짜 그 헌신적인 목회를 통해서 귀한 것도 나누셨는데, 지난 7월 달에 전주에서 은퇴 앞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기도의 집 한 달간 계시면서, 이 이웃에 계신 성사님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아주 깊은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목사님께서도 이제 11월 달에 은퇴자 앞두시고 계시는데, 오셔서 좀 쉬기도 하시고, 또 주변에 성도들 많이 계시니까 그 평생 목회하신 그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또 제가 초청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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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가실 때 많아서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경란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말씀의 근본의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육신 전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 되어 이거는 맞는데 저는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육신이 제가 정경란이 말씀을 입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가능한가요? 그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된다, 안 된다? 말씀을 입었다는 거는 성경에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는 말씀은 있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한다 했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러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내 안에 모시고 또 내 생명으로 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그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은 말씀 예수로 옷을 입어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인격적으로 실제로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입었다 하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개념이겠죠. 충만하다는 개념이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존재와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말씀이 지배한다는, 즉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 주로 그렇게 말하는 거고 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하는 그와 같은 개념하고 또 육신을 가진 내가 말씀으로 입었다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거는 목사님, 오해가 없는 거네요. 예, 예, 조금 다른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기 쉬운 표현.
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참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됐거든요. 혹시 목사님 시간이 좀 있으십니까? 이후에?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있으시면은 월요일이고. 예, 교제방 소회실에 따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 하나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니엘 임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나이가 이상하게 은퇴할 때가 되니까 몸이 육체가 갑자기 힘이 쑥쑥쑥쑥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면 이제 이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육체에 힘이 너무 빠지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다 함께 우리 홍 목사님 은퇴 앞두시고 은퇴 후에도 예, 왕성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건강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니엘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소 회의실로 관심 있는 분 따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랑을 주시고 시대를 알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가 우리 시대에 시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예후에 하나님도 하나님 속에서 눈이 쇠하지 않아요. 건강 지키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왕성하신 아버지 충렬히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참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교훈들,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주님 오셔서 이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은퇴까지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퇴 후에도 그동안 설교했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전하고 주님처럼 사랑의 영광도가 되어서 이 삶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원했던 하나님 나라, 이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건물과 외적인 것에 짓던 한국교회 새로운 변화와 영적 기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오셔서 이 진리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봉수 목사님께서 존경하는 선배님 건강하세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트 남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께 우리 사랑의 하트 올려드리고 인사 나누고 교제방으로 다 관심 있는 분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가고 예, 교제방으로 옮겨가겠습니다.